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1절 이하에 당대에 이루실 세 가지 약속과 후대에 이루실 세 가지의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그걸 따라서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였다, 이겼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슬과 그 위쪽 아람 소국들을 이긴 사실은 다윗의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다윗의 승리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일을 10장 하반절에 쭉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암몬 왕의 은총을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것 때문에 암몬 왕이 죽어서 그걸 조문하러 보냈더니 그 암몬 한운의 아들이 다윗이 보낸 사자들이 조문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서 다윗의 사자를 이제 이 모면을 주죠. 이렇게 수염을 절반은 깎고 볼기짝이 보이도록 옷을 찢고 그런 일을 통해서는 다윗과 암몬이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 그 10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끝내고 요압이 완전히 이 납발을 함락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11장에 와서 뭐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엘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 1절에 지금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하러 이제 납바로 갔고 암몬의 수도 납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갔고 다윗은 예루살렘 자기 성에 지금 그대로 거했다. 그렇게 지금 1절에 상황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다윗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낮에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이제 밖에 이 왕궁 밖을 지붕 위를 걸어 보니까 멀리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목욕하는 여인이 이제 예뻐 보였다. 여기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군가를 살펴봤더니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반대했을 때 압살롬에게는 모사가 한 명이 따라 붙었는데 그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이 성경의 이름대로 보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의 범죄가
그 아이도벨이 봤을 때 괘씸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손녀 딸을 갖다가 우리와 사는 손녀 딸에다가 범해가지고 일을 벌였으니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걸 돌이켜 보면 무슨 우레야는 죽었고 자기 손녀는 뭐예요? 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반란에 동참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이야기하면 아이도비라는 사람이 맞는데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인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이제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아는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헷 사람은 이방이잖아요. 이 헷 사람이지만 뭐요? 이 여호와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제 아내였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사무엘에 가면 뒤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에게는 용사가 37인이 있었는데 그 37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충성심도 높고 또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는 능한 그런 이제 장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아를 다윗은 지금 이제 그 자기의 신복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동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동침의 결과는 뭐예요? 아이가 잉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는 주사학자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낮잠을 잔 것은 팔레스타인의 관습적인 행위라 그래요. 더우니까 12시 이후 되면 잠을 잤다가 해질녘 무렵에 일어나는 것은 관습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집의 구조를 보면 지붕이 앞 뒤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붕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같으면 뜰에 나가서 이렇게 걸었다는 것과 동일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자기 신하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전쟁터에 보냈거든. 전쟁터에 보냈으면 다윗은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 그 신복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다윗의 참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나태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 신학에서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나태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나태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생각을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을 뭐예요? 이루기 위한 섭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얻으러요. 그렇게 섭리하던 거예요. 평소에 같으면 다윗은 어디를 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또 다윗의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편히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사실 영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긴 해야 해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일반 이 구속사시나 기존교회처럼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을 깨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기존 교회가 말한 영성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에 대한 그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육체적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신학자 입장에서 영성은 육체적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곳,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기존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요. 제일 잘 들어주신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엔요, 자기 집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고, 밤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저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겠어요? 귀가 멀었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24시간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보니까 육체적인 잠을 깨어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잘못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고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기도할 때 먼저 제자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자기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와봤더니 제자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너는 좀 깨어있어 기도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런 걸 육체적으로 해석해서 항상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러면 24시간 안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래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영성은 뭐냐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영성이 껴있는 것이라고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구소적 신학에서는 항상 육체의 것, 육체의 잠에서 깨라고 그 잘못되게 가르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실 어디예요? 해발 770m 정도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성은 이 서쪽에서는 테비로펜 계곡이 있고 남쪽은 흰놈 계곡이 있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 그래서 바람이 그쪽에서부터 불어 이렇게 저녁 되면 올라오면은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에 깨서 시원하게 걸어보려고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범한 것에서 우리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고해요. 그죠? 잉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적혀놓고 보면 뭐가 아니면 세상에는 세상적 측면에서는 착한 권력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 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해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착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가끔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과거 우리 젊어서 독재 정권 때하고 지금의 정권하고 보면은 지금은 별소를 해도 가만 놔두잖아요. 옛날 같아서 있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를 해가지고 잡아 들여다가 족치기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지금은 사랑제일교회 변호사 강현재 하는 말 보십시오. 서슴없이 세상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조금 그래서 유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도 그 정권이 착한 정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정권은 착한 정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정권이야말이 진정한 정권이고 증거 착한 정권인데 그 정권은 결국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가 착한 정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갖고 있는 정권은 착한 정권일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정권에 빠지게 되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그냥, 교회 당회장의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기존 교회 당회장 권력은 대통령 권력만큼이나 세요. 그 당회장 권력에 딱 빠져 있으면요, 누구도 자기에게 토시전나로 달면 용납을 안 해요, 당회장이. 장로가 뭐라고 하면 뭐라요? 장로를 해임시켜버려요. 자기 뭐라 한다고.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교회 그 정풍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말한 장로들 다 치료해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려 말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 권력의 맛을 보면 그런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조직에 뭐 이 리더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성경신학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뭐예요? 봉사하는 봉사자의 한 모습이죠, 우리가. 근데 봉사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고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면 주변을 아프게 만들어요. 권력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주변은 아파요. 선하지가 않아요, 권력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지만 다윗이 그 권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 그래서 이제 돌아간 바세바는 돌아갔고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을 이제 흔적을 지울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어린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린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 흔적이 지워질 수도 있었겠죠. 우리아를 죽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잉태했으니 이걸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아내와 간음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럼 성경대로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범죄와 그 자녀들의 범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구소석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인본적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봐라. 아버지가 범죄하니까 누가 범죄한다고요? 아들도 범죄한다. 그렇게 기존교회에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가 된 자가 범죄하지 않아도 조심해야 된다. 늘상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은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죽여야 할 다윗이 오히려 다윗은 죽지 않고 뭐예요? 그 잉태한 아이만 하나님이 쳐요. 뒤에 나와요. 그렇게 쳐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케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그 자녀가 범죄케 하게 만든 일들을 뭘 때문에요? 다윗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지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그 자녀가 범죄한 것이고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살인한다. 물론 성경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것이지 다윗이 단순한 이 첫 번째 범죄 때문에 그냥 그 결과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 그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유다와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의 언약을 다윗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너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때려야 돼요. 근데 그 때리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 그러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할 때 과거에는 이제 사사시대 때라든지
사울 시대에는 뭐라 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뺏어버렸다. 그 왕권을 뺏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근데 너에게는 그래 안 할 거다. 사람의 징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매를 때린 것처럼, 너 자녀들이 너가 범죄하면 범죄에 대해서 내가 때리지는 하겠지만은 그 왕위를 빼앗아서 남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세상의 욕망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죠. 뭐 허다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허다한 그게 뭐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몇 대만 때려 우리를 싸망케 한다면 살아남을 만한 하나님의 택자는 아무도 없죠. 세상에 아무도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학과 이게 이제 구속사와 성경신학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구속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뭘 통해서요? 가리킴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지 않아야 된다. 또 죄를 지면 어찌 한다고요? 바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늘상 배웠던 게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일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 반성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나서는요,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또 범죄하지 않게 살라고 강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고 맨날 그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게 맨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다윗하고 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요,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케 하고 그 교제함으로써 각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도 힘을 얻고 또 서로가 힘을 얻어서 또 하루, 그 한 주를 또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감사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기는요, 오늘 거루가 안식일 날 예배 안 하고 어디 가면 못 친다고요? 하나님이 때릴까 봐서 무서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걸 다윗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징계,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징계는 구속사에서 징계는 두려움을 낳지요. 굉장히 두렵지 않은, 우리도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징계가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이 징계가. 징계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다윗을 그 범죄하니까 징계했다가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그 어떻게 위로해줘요? 우리아가 죽고 장례하고, 그 다음에 바스바는 다윗 왕궁으로 오고, 다윗 왕궁에 와서 바스바가 울고 그러고 하니까 위로하고, 그날 저녁에 바스바 동침했더니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그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했다가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하는데
모든 아픔을 다 잊을 만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혹시 범죄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잠시 그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 니꼬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고 구속사는 징계 니꼬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사울의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뒤에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이제 깨를 냅니다. 자기의 범죄를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다 하니까 우리아들에서 동침시킴으로써 누구의 자녀라고요? 우리아의 애라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지금 이 부른 이유는 목적은 그건데 이유는 뭐요? 정황을 알아본 것처럼 하고는 자, 네 집에 내려가서 자라고 그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지금 음식에 내려갔는데 이 우리아는 가지 않고 그 왕문에 있는 그 이 사람들과 함께 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깨를 그렇게 부려도 하나님은 사람 깨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깨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보면 이런 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해놓고 뭘 다른 걸로 덮어 씌워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일산 계시지만 어떤 범인을 잡으면 자기가 죄 안 짓다 하려고 무슨 아리바이를 만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가 범죄 안 했다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아가 지금 잠을 자면 좋을 텐데 밑에 그 왕궁을 지킨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거고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절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그런 전쟁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어쩌면 요압이 총 대장이니까 요압도 지금 밖에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냐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책망을 한 거예요. 칭찬해도 못할 것 지금 다윗이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이 성경은 짜증났단 말은 없지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의 충성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렇게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에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심상에 넣고 그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혹시 술 취하면 자기 집에 갈 줄 알고 이제 하루 더 유하게 해서 먹고 마셔 술 취게 만들었는데 역시 가지 않고 그 문 밖에서 주둔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범죄를 자기의 깨로 어떻게 무마해 보려는 하나님을 지금 맨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다윗이 빨리 돌이켜서 자기 범죄함을 고백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더 큰 악의 길을 좀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꾸 뭐예요? 세상에 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주 부단히 하다가 어디까지요? 막바른 곳에 가서야 자기가 무능하는 걸 알고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면 어둠에 접하면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령한 우리의 영이 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시 보십시오. 점점 대담해집니다. 이제 우리아에게 자기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죽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은 요압은 또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왕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물어서 죽여라 그러지요. 최전방에서 죽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혼자 놔둬야 쉽게 죽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혼자 있는 것처럼 꾸미지 않으려고 보니까 몇 사람을 남겨두고 오다 보니까 성경은 몇 사람도 죽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또 다윗의 그 범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18절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벳셀의 아들 아비멜렉은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그 요압이 왕에게 전황을 보고 하는데 자기 사람이 죽었다니까 왕이 짜증을 낼 것 같죠. 요 말하는 지금 요르베셀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지금 그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 성에 갔다가 싸우는데 그 성의 여인이 위에서 뭐예요? 맷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그 요르베셀의 머리에 맞아갖고 굉장히 즉사해요. 그런 것처럼 왜 내가 그런 걸 모르고 요압 너 그 몇 사람들을 그 성에 너무 가까이 보냈냐 하고 묻거든. 누구도 죽었다고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뭐예요? 당신이 뭐 시켰어.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자는 그 내용을 모르죠. 근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보니까 다윗은 좀 계속 악수를 들고요. 좀 더 큰 범죄. 간음한 배만 해서 끝날 죄를 또 뭐까지요? 살인죄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로 하여금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서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왕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내게 하라 하니라. 그 말이 맞죠. 그 우리아가 죽었다고 자기가 시켰기 때문에 책망할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칼이 뭐 사람 골라가서 죽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는 가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 너가 요압이 걱정하는 거 없도록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의 걱정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이제 싸움하는 하러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해야겠지요. 이게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고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 앞에 지금 봤을 때 우리아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반항했단 말이 없으니까 이 밧세바도 이 다윗의 이 흑심에 동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육체적인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육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밧세바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든 가짜로 하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고 그를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뭐예요? 범죄의 소산물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충신을 죽이고 아내 데려다가 자기 채로 삼는 것,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주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다윗의 행위를 시대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이지 않는 이유가 이미 제가 말씀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된 거예요. 언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뭐예요?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뭐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 이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택자에게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랑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아픔이고 저주지만 멸망받지 않을 자에게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위로고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협력해서. 이게 협력해서 서서 선이라는 것이 이 인간적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내가 좋은 것이 선이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쁘게 만든 것이 선이라? 그건 말할 수 없잖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내게 주었다? 그것이 어찌 내게 선이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 고통이 뭐예요? 나를 알고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했으므로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니까 뭐예요? 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회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비유로 예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봤는데 먹을 것도 없이 누가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먹어보자 해도 그걸 충분히 준 사람이 없는 만큼 극한 상황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의 풍요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서 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 버릴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품삯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할 테니까 먹고 살기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이 온 것을 안고 쫓아가서 어싸안고 자기 가락지를 끼웠다가 아들을 이제 회복시켰다는 거야.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징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징계가 결국은 지금 낳은 아이가 이제 죽음을 당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장자인 암놈이 범하는 사건이 되고, 범하니까 화가 나간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욕보에 대해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13장, 14장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위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을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을 범죄의 길로 몰게 하시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범죄를 책망하고 그 범죄를 용서하시면서 위로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더불어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며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어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그 위로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